자, 오늘은 우리가 호세아 4장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 10월달 시작하면서 호세아 말씀을 우리가 지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1절부터 3절, 4절부터 14절로 크게 나눈다라면 1절부터 3절까지는 호세아와 또한 아내였던 고멜과의 그 가정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 모습이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또한 4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오늘 전체적으로 호세아서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일 아이럴맨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제법 있을 겁니다. 이분이 썼던 책이 뭐냐면 Not a Fan, 영어 타이틀은 Not a Fan입니다. 근데 한국말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이 책을 쓰신 분이십니다. 이분이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팬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어린 시절의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자기가 마이클 조던을 정말 좋아했다고 합니다. 마이클 조던이 누군지 아시죠? 농구의 황제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클 조던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자기는요, 마이클 조던의 사진이 붙어 있었고 그 옆에는 예수님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당시에 자기는 예수님의 사진과 마이클 조던의 사진을 같이 붙여놓고 지냈던 자기의 모습이 조금 더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성장해서 어린이 되었더니 자기가 그 당시에 마이클 조던의 팬이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팬으로서 살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어른이 되고 나서 팬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를 않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팬이 많아지는 것을 전혀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전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그에게 surrender, 우리 영어는 surrender라고 그러죠. 항복을 하고 헌신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는 거기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팬은 어떤 사람들이죠? 요즘에는 이 K-팝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대중화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열광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K-팝 그룹들을 좋아하는 팬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분명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팬은 누구를 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팬은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우리가 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팬은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요, 팬은요, 관람석에 앉아서 응원은 할 수가 있지만, 응원은 할 줄 알지만 경기장에서 필요한 어떤 희생과 고통은요, 조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팬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팬은 예수에 관해 모르는 게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여지는 지식적인 것으로는 예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알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팬은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조금 더 희생하지를 않은 채 그냥 예수를 따르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의 어떤 뿌리가 흔들리지를 않고서는요, 우리가 예수를 따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수를 따르면 우리는요,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 신약에 보면요,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을 밤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니고데모가 밤에만 찾아오는 자가 아니라 낮에도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만 예수를 따르는 것은요,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제자라면 밤낮으로 예수를 따라야 하고 손해를 볼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니고데모와 같은 어떤 선택의 상황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그때 바로 팬의 길과 이 제자의 길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할 그 때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도 이 머리로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드리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들은요, 예수님에게서 무엇인가를 자꾸 얻으려고만 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팬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가 좋아요? 예수 좋아요? 예수가 그냥 좋아서 따라다니는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를 쫓아가는 제자입니까? 예수를요, 조언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좋아서 따라가는 자들은 팬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쫓아가는 자는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에게 좀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은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야 했고, 하나님을 더욱 잘 섬겨야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요, 알아가는 것을 그들은 자꾸 거부했고요,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는 민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을 쫓아 향했고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하여 피를 흘리는 모습을 하고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요, 그 결과 그들의 영혼은 황폐해졌고, 황폐한 영혼은 그들에게 갈증이 오니까 어떠한 모습들로 바뀌기 시작하느냐? 우상 숭배를 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며 자기들의 그 황폐해져 있던 마음 또한 갈증들을 해소하려고 우상 숭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향락을 통해서요, 자꾸 그 빈 허전한 그 마음을 채워보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큰 죄들을 범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 무서운 죄에 그들은 오염이 되었으면서도요, 오염이 되어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두었다가는 이들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것 같으니까, 또한 이들이 계속적인 불행 가운데 빠질 것 같으니까 오늘 본문 4장부터 14장을 통해서 그들을 분명하게 심판해 처하리라. 그래서 그들을 돌이켜서 데려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4장부터 마지막 장 14장까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뭐라고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은요, 옵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must,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마땅히 있어야 할 것, 그런데 그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범죄와 그들의 백성의 범죄와 책망은요, 곧 우리의 범죄이며 우리를 향한 책망임을 우리는 그래서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요,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책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과연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첫 번째로 뭐라고 하느냐? 진실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 철학자 칸트, 임마누엘 칸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요한 게오르그 칸트입니다. 한 번은 그가요, 말을 타고 산길을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서요, 강도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칼을 들이대는 강도들에게 모든 것과 말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강도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숨긴 것이 더 없느냐? 예,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강도가요, 그래? 그럼 너는 이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무사히 빠져나와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바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런데요, 바지춤에 금덩어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 갈등을 하다가요, 강도들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고는요,
조금 전에 숨긴 것이 없느냐라고 나에게 물었을 때 내가 없다라고 대답했는데 가다 보니까 금덩이를 숨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도 마저 받으시오. 그러면서 강도에게요, 금덩어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러자 강도는요, 빼앗은 물건과 말을 내어주며 엎드리더니 이렇게 칸트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이 두렵습니다. 그의 이 진실에 강도들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야 말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도요, 이렇게 진실 앞에서는 누구나 두려워 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진실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는요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메트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거짓이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진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짓의 삶을 사는 자들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에게는 종교적인 모습은 있었습니다. 어떤 경건한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하나님 앞에 이 진실한 헌신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꾸 약속을 파기하고 거짓을 일삼으며 죄를 짓기가 다반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보다는요 우상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는요 돈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는요 명예를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는요 다른 어떤 것들을 더 사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좋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바로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떠합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이나 어떤 인간적인 것들을 더 혹시 사랑하고 있다라면요, 그것은 진실하지 못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과 말씀에 충실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요 마땅히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진실이 있어야 합니다. 모름지기 우리가 진실하게 행하려 우리는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믿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부정교회 성도님들은요 부족한 진실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마땅히 있어야 할 것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느냐? 두 번째, 인애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애라는 이 단어는 한국말로 무슨 뜻이냐면요, 어진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진 마음으로, 이게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어로 보면요, 영어 버전에 보면 우리 NIT에는 love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NLT에 보면요 kindness라고 loyalt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버전들을 보면은 kindness, mercy, compassion 이런 단어의 의미로 또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영국의 미드랜드 지역에요
오른손이 없는 여인의 동상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동상을 보러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동상에 대한 스토리가 이런 스토리거든요. 십자군 전쟁 당시 한 십자군 병사가요, 회교 정복자 살라딘 왕에게 사로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병사를 사랑했던 여인이요, 날마다 살라딘 왕에게 찾아와 가지고는 이 병사를 놓아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악한 살라딘 왕은 여인의 이 사랑을 좀 시험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왕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한 손을 잘라 가지고 오면 너의 남자를 내가 풀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여인이 이 말을 들은 즉시 자기 오른손을 잘라 왕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한쪽 팔이 없는 이 여인의 이 동상은요, 바로 이 그녀의 이 희생적인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른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요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1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애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이 의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요, 인애가 있는 자를 뭐라고 또 부르느냐, 히브리어로 헤시드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망과 지옥에서 영생을 우리가 얻었고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요, 모름지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인애가 우리 신앙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살기보다는요, 혹시 우리는 지금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눈앞에 비전교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 인애가 있다라면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 위에 바로 인애를 더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요, 인애를 더해야 합니다.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어떤 사랑의 고백이 매 순간 입술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사랑이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실행되어지고 있습니까? 인애의 이 모습이요, 마땅히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두 번째로 마땅히 있어야 할 것, 인애가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인애를
잃어버린 시체 지금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면 오늘 그 잃어버린 인애를, 그 사랑의 실천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 세 번째,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지식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스칼 잘 아시죠? 파스칼은 17세기 최고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학문적으로나 어떤 지적인 면으로는요, 모든 사람들 위에 있었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는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고자 무진자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요 1654년 11월 23일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영적 체험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날 영적 체험을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불에 휩싸인 은총의 밤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자기의 책 저서의 팡세에 그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 책 내용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스칼에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날 그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는 그가 알고 있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는요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무진장 많은 노력을 그가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스칼은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이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자기는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알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가 있을 때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그는 자기의 저서 팡세를 통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철학의 인식론적 태도는 버리고 그 대신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과 같은 인식론적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철학적인 인식론적 태도는 버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인식론적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파스칼은요 여기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생각한다라는 이런 이성 중심에서 자기는 나는 믿는다라는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볼까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기 말의 지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 이 말은요 단순히 아는 데 그치는 어떤 이성적인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인 지식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경험적인 지식. 그래서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라고 하지를 않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목사님 같은 말 아니에요? 아마 이러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직접 겪어서 아는 것이고 친밀성을 가지고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들은요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어떤
모습들이 그 다음에 따라오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절벽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벽에서 뛰어내리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지게 되느냐? 신뢰를 못하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척하면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꾸 오해가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의 뜻에요, 순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 체험을 통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것이요, 불가능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요, 많은 분들을, 성도님들을 또 섬기고 또 만나고 관계를 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느껴지고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왜 하나님을,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순종이 그렇게 어렵냐? 왜 결단을 못하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순종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의 근원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의 어떤 교만과 오만 속에 살아가다가요,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이 뭐래요?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일과 향락을 추구하는 이런 정욕적인 삶에 모든 관심이 점점 기울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스스로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갔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기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기에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자신들이 그 상황 속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집어넣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리학자 뉴턴 아시죠? 물리학자 뉴턴은요, 말년에 그에게 치매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억들을 다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날 때가 되니까요, 어떤 자기의 어떤 나이도 생일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의 제자들이 스승인 뉴턴을 바라보면서 좀 안타까워서 제자가 그에게 와서는요, 답답한 심정으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알고 계신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뉴턴이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내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 이 두 가지는 내가 확실히 알고 있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면요, 우리 인간의 모든 지식은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을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면서 오늘 성경을 통해 뭐라고요? 오로지 너희들에게는 심판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요,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기다림이요,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는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다 더 이상은 안타깝고 이들이 정말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장부터 14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메시지를 호세아를 통해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로지 우리에게 또한 올 것은 심판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있어야 할 것은 없으면서 없어야 할 것으로 혹시 채워져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아니십니까? 이제 마땅히 있어야 할 것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호세아 말씀은요,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할 것으로 너희들을 채워라. 더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팬의 모습으로 쫓아다니며 좋아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쫓아가는 이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여러분이 사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들로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없어야 할 것에 여러분 더 이상 관심 두지 마시고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로 여러분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요,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시고 더 섬기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 그 세 가지, 마땅히 우리의 신앙 가운데 진실이 있어야 된다, 거짓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인애가 있어야 된다, 변하지 않는 사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 행동하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시기나 질투나 미움이나 악함이 아닌 인애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해 그 인애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끝나는 모습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이것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할 세 가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모두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신앙을 가진 소유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이 호세아서 4장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높이 부정교 성도님들은요, 마땅히 있어야 할 것 진실 이내 하나님은 아는 지식으로 채우셔서 없어도 될 것으로 채우는 삶이 아닌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채우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